평안도 개마고원 깊은 산자락,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었습니다. 산골 마을 한 귀퉁이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돌찬이라 불리는 25의 청년 사냥꾼이 어미의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걱정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미, 오늘은 기필코 좋은 짐승을 잡아오겠습니다. 약값이라도 마련해야지요. 아이고, 이 못난 애미 때문에 내가 고생이구나. 차라리 내가 없어져야. 병든 어미가 누운 채로 기침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미,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어미가 계시기에 제가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다시는 마시옵소서. 돌찬이는 어미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미는 지난 겨울부터 몸져 누워 날이 갈수록 기침은 심해지고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의원은 귀한 산짐승의 쓸개가 아니면 낫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돌찬이는 활과 화살을 챙기며 어미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열이 어젯밤보다 더 오른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노루든 사슴이든 잡아야만 했습니다. 돌찬아, 너무 깊은 산까지는 들어가지 말 거라.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걱정 마십시오, 어미. 제 활솜씨를 믿지 않으십니까? 이 마을에서 저만큼 활 잘 쏘는 사람은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돌찬이의 활솜씨는 백보밖에 참새도 맞출 정도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짐승들이 더욱 깊은 산으로 숨어버려 좀처럼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돌찬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3년 전 큰 홍수에 휩쓸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돌찬이는 홀로 어미를 모시며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돌찬이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미의 병세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오자 돌찬이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울창한 숲속, 맑은 공기와 또렷한 새소리가 그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꼭 도와주시옵소서. 돌찬이는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방향을 향해 조용히 절을 올리고 활시위를 점검했습니다. 깊은 산골짜기로 접어들자 맑은 시냇물 소리와 함께 바위 위에서 물을 마시는 한 쌍의 노루를 발견했습니다. 수노루와 암노루가 나란히 서 있는 평화로운 모습에 돌찬은 순간 활을 쏘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병든 어미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숨을 죽이며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암노루가 고개를 들어 돌찬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애처로운 눈빛에 돌찬의 마음이 흔들렸고 화살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놀란 노루들은 깊은 계곡 너머로 뛰어갔고 돌찬이는 다급하게 그 뒤를 쫓았습니다. 기다려라. 오늘은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 바위를 타고 오르며 노루를 추격하던 돌찬이는 점점 험한 절벽으로 올라갔습니다. 노루들은 날개라도 달린 듯 가파른 바위를 가볍게 뛰어넘었지만 사람인 돌찬에게는 무리였습니다. 어미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돌찬은 이끼 낀 바위에 발을 딛는 순간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미. 그의 몸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몸이 나뭇가지에 찢기면서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노루 한 마리의 눈빛이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계곡 아래쪽에서는 연하라는 이름의 처녀가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20살 남짓한 연하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약초 캐는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소리지? 위쪽에서 무언가 굴러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연하가 고개를 들었을 때 피투성이가 된 사나이가 바위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할아버지. 연하는 급히 집으로 뛰어가 외할아버지인 운초 노인을 불렀습니다.
운초 노인은 젊을 적 한양에서 의술을 배운 분이라 이런 응급 상황에 능했습니다. 허, 이 총각이 어디서 이리 험하게 떨어진 게냐? 상처가 심각하구나. 할아버지, 살릴 수 있어요. 다행히 아직 숨은 붙어 있다. 어서 집으로 옮기자. 할아버지와 연하는 힘을 합쳐 돌찬이를 그들의 작은 초막으로 옮겼습니다. 연하는 따뜻한 물을 끓이고 깨끗한 천을 찢어 붕대를 만들었고 운초 노인은 상처를 살피며 약초를 다렸습니다. 갈비뼈가 2대나 부러졌고 머리 상처도 깊구나. 하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을 게다. 정말요, 할아버지? 그럼. 우리 연하가 정성껏 간병하면 금세 나을 것이야. 연하는 밤새 돌찬의 곁을 지켰습니다. 열이 오르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다려 입에 떠넣어 주었습니다. 돌찬이는 사흘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돌찬이가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처음 본 것은 촛불 아래에서 자신을 걱정스레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처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 정신을 차리셨군요. 처녀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약죽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저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갈비뼈가 2대나 부러지셨어요. 할아버지가 정성껏 치료해 주셨으니 며칠은 꼼짝 말고 누워 계셔야 해요. 그럼 제 어미는 맞다. 어미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돌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아이고, 걱정 마세요. 마을에 사람을 보내 어머님께 소식을 전하고 약도 보내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특효약이니까 곧 나으실 거예요. 연하의 말에 돌찬은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를 구해주신 분이 제가 구했어요. 약초 캐러 갔다가 총각님이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때 문이 열리며 수염이 하얀 운초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허, 이 총각이 드디어 깨어났구나. 나는 운초라고 하는 늙은일세. 자네 덕분에 우리 연하가 며칠 밤을 꼬박 새웠어. 할아버지, 어디 가느냐? 총각이 깨어났는데 인사나 제대로 하고 가거라. 죄송합니다. 어르신. 돌찬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그보다 자네 활솜씨가 그리 좋다며. 우리 연하가 노릇 쫓던 자네 모습을 보고 신궁인 줄 알았다며 감탄을 하더군. 할아버지, 돌찬은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숙인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총각, 대체 왜 그리 험한 곳까지 노루를 쫓았는가? 돌찬은 어미의 병에 대해 이야기했고 운초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해서 그런 무리를 했구나. 하지만 몸이 상하면 어찌 효도를 하겠느냐. 앞으로는 조심해야 하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자네 어머니 약은 걱정 말게. 내가 만든 약이 웬만한 산짐승 쓸개보다 나을 것이야. 평생 약초만 다뤄온 이 늙은이를 믿어보게. 돌찬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산삼과 여러 약초를 넣은 죽을 끓여 돌찬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드시면 기운이 좀 나실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성함이 연하라고 하셨지요? 네, 연하예요.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연꽃처럼 맑고 고우시니 이름과 참 잘 어울리십니다. 연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구해주시고 이리 돌봐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것까지야. 그냥 빨리 나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연하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두근거리는 가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연하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돌찬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가 비슷한 것을 알고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어서 총각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연하 양도 할아버님과 단둘이 지내시는군요. 일주일이 지나자 돌찬은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초막 앞 평상에 앉아 달을 보던 돌찬의 곁에 연하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달이 참 밝네요. 그러게요. 어미와 함께 보던 달인데 지금 어미도 이 달을 보고 계실까요? 그럼요.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총각님이 빨리 낫기를 기다리면서요. 그때 바람이 불어 연하의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돌찬이 손을 뻗어 부드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 연하가 놀라 돌찬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달빛 아래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연하 양, 돌찬은 조심스럽게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연하 양을 총각님, 돌찬이 연하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었고 연하는 놀랐지만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총각님이 좋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운초 노인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구나. 우리 연하도 이제 좋은 짝을 만났네. 며칠 후 돌찬의 몸이 거의 회복되자 그는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미께 연하 양을 소개하고 정식으로 혼인을 청하고 싶소. 아이고, 연하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겠소. 연하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총각님이 좋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이튿날 돌찬은 운초 노인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연하와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먼저 자네 어머니를 뵙고 정식으로 혼담을 나누는 것이 예의일세. 돌찬이 떠나던 날 아침, 연하는 그를 위해 도시락과 작은 약초 주머니를 챙겨주었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시면 좋을 거예요. 꼭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고마워요. 연하야. 금방 돌아오겠소. 돌찬은 연하와의 미래를 꿈꾸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타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풍겨왔습니다. 산 너머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 돌찬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절망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마을은 온통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집들은 불타고 곳곳에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미. 돌찬은 미친 듯이 자신의 집터로 뛰어갔지만 집은 주춧돌만 남은 채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마을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돌찬이냐? 살아 있었구나. 김서방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어미는 어디에 계십니까? 아이고, 참변이 일어났다네. 청나라 놈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청나라 군대가 마을을 습격해 불태우고 사람들을 학살했으며 일부는 포로로 끌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자네 어미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북쪽으로 끌려갔어. 끌려갔다고요? 그럼 살아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아직 숨은 붙어 계실 게야. 하지만 무리하지 말게. 놈들은 수십 명이나 되네. 돌찬의 눈에서 불길이 솟았습니다.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놈들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돌찬은 더 이상 듣지 않고 불타지 않은 활과 화살, 칼을 챙겼습니다. 어미, 기다리십시오. 이 아들이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돌찬은 복수심에 불타며 청군의 흔적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산속 초막에서는 연하가 불안한 마음으로 돌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돌찬님이 무사할까요? 걱정 마라. 연하야. 그 총각은 마음씨도 곱고 활솜씨도 좋으니 무사할 게다. 이틀을 꼬박 걸어 한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돌찬은 마침내 청군의 임시 진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무 위에 숨어 진영을 살폈고 한 곳에 묶여있는 포로들 사이에서 어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명이나 되는 적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그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신중하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말들을 풀어놓아 혼란을 일으킨 후 어둠 속에서 활을 쏘아 보초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적이다. 적의 습격이다. 누구냐? 누가 숨어있는 것이냐? 돌찬이 나무에서 뛰어내려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복수의 화신 같았습니다. 조선의 돌찬이라 하는 자다. 우리 어미와 마을 사람들을 순순히 돌려보내라. 하! 고작 하나뿐인 조선 놈이 감히 우리에게 대든다고. 오늘 이곳이 너희의 무덤이 될 것이다. 청군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돌찬의 활은 쏘는 족족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놈, 활만 믿지 말고 칼로 붙어보자. 장수가 칼을 들고 돌진하자 돌찬도 칼을 빼어 맞섰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돌찬의 칼놀림은 점점 더 빨라졌고 마침내 장수의 빈틈을 노려 풍속의 단검으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크업! 장수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남은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어미. 돌찬은 급히 포로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돌찬아. 내 아들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어미. 이제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혈투를 벌인 돌찬 또한 온몸이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끈 뒤 과다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연하와 운초 노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돌찬님. 정신 차리세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허나 상처가 심해 며칠은 위험할 게다. 연하는 또다시 밤낮으로 돌찬을 간병했습니다. 사흘 후 돌찬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연하 양. 또 신세를 지는군요. 미안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을 구하신 게 얼마나 다행인데요. 돌찬의 어미는 연하의 정성스러운 간호를 보며 이미 그녀를 며느리로 인정한 뒤였습니다. 그때 운초 노인이 들어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총각의 활약상을 나라에서도 들었다네. 한양에서 사람이 와서 자네에게 무과에 응시하라고 전했어. 무과라니요. 제가요. 그래. 자네 같은 인재가 나라에 필요하다는구나. 돌찬은 연하를 바라보았고 연하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세요. 돌찬님 출세해서 저희를 찾아오세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몇 달 후 돌찬은 정말로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는 여러 변방에서 공을 세우며 북방의 오랑캐들을 물리치고 국경을 지켰습니다. 3년 후 마침내 정삼품 무관의 지위에 오른 돌찬은 금이 환영했습니다. 연하야, 나 돌아왔어. 돌찬님. 연하가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운초 노인과 돌찬의 어미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허허, 이제 정말 우리 사위가 될 자격이 충분하구나. 어르신,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마침내 혼례날이 왔고 온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드디어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고운 혼례복을 입은 연하가 촛불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야. 네, 도련님.
앞으로는 그냥 돌찬이라고 불러주오. 우리 이제 부부이지 않소. 네. 돌찬님. 고맙소. 나를 구해준 것도, 사랑해준 것도, 그리고 기다려준 것도.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산골 처녀를 아내로 맞아주셔서. 당신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돌찬의 손길은 노루를 쫓던 그 사냥꾼의 손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백발백중이라더니 과연 그 말이 틀리지 않는군요. 돌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그의 화살은 단 한 번도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아들 셋, 딸 둘을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돌찬은 나라에 충성하는 위대한 무관이 되었고 연하는 현명한 아내이자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노루를 쫓다 만난 인연, 생명을 구해준 은혜,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변치 않았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평안도 개마고원 깊은 산자락,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었습니다. 산골 마을 한 귀퉁이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돌찬이라 불리는 25의 청년 사냥꾼이 어미의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걱정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미, 오늘은 기필코 좋은 짐승을 잡아오겠습니다. 약값이라도 마련해야지요. 아이고. 이 못난 애미 때문에 내가 고생이구나. 차라리 내가 없어져야. 병든 어미가 누운 채로 기침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미,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어미가 계시기에 제가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다시는 마시옵소서. 돌찬이는 어미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미는 지난 겨울부터 몸져 누워 날이 갈수록 기침은 심해지고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의원은 귀한 산짐승의 쓸개가 아니면 낫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돌찬이는 활과 화살을 챙기며 어미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열이 어젯밤보다 더 오른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노루든 사슴이든 잡아야만 했습니다. 돌찬아, 너무 깊은 산까지는 들어가지 말 거라.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걱정 마십시오. 어미. 제 활솜씨를 믿지 않으십니까? 이 마을에서 저만큼 활 잘 쏘는 사람은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돌찬이의 활솜씨는 백보밖에 참새도 맞출 정도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짐승들이 더욱 깊은 산으로 숨어버려 좀처럼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돌찬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3년 전 큰 홍수에 휩쓸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돌찬이는 홀로 어미를 모시며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돌찬이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미의 병세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오자 돌찬이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울창한 숲속, 맑은 공기와 또렷한 새소리가 그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꼭 도와주시옵소서. 돌찬이는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방향을 향해 조용히 절을 올리고 활시위를 점검했습니다. 깊은 산골짜기로 접어들자 맑은 시냇물 소리와 함께 바위 위에서 물을 마시는 한 쌍의 노루를 발견했습니다. 수노루와 암노루가 나란히 서 있는 평화로운 모습에 돌찬은 순간 활을 쏘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병든 어미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숨을 죽이며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암노루가 고개를 들어 돌찬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애처로운 눈빛에 돌찬의 마음이 흔들렸고 화살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놀란 노루들은 깊은 계곡 너머로 뛰어갔고 돌찬이는 다급하게 그 뒤를 쫓았습니다. 기다려라. 오늘은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 바위를 타고 오르며 노루를 추격하던 돌찬이는 점점 험한 절벽으로 올라갔습니다.
노루들은 날개라도 달린 듯 가파른 바위를 가볍게 뛰어넘었지만 사람인 돌찬에게는 무리였습니다. 어미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돌찬은 이끼 낀 바위에 발을 딛는 순간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미, 그의 몸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몸이 나뭇가지에 찢기면서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노루 한 마리의 눈빛이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계곡 아래쪽에서는 연하라는 이름의 처녀가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20살 남짓한 연하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약초 캐는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소리지? 위쪽에서 무언가 굴러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연하가 고개를 들었을 때 피투성이가 된 사나이가 바위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할아버지, 연하는 급히 집으로 뛰어가 외할아버지인 운초 노인을 불렀습니다. 운초 노인은 젊을 적 한양에서 의술을 배운 분이라 이런 응급 상황에 능했습니다. 허, 이 총각이 어디서 이리 험하게 떨어진 게냐? 상처가 심각하구나. 할아버지, 살릴 수 있어요. 다행히 아직 숨은 붙어있다. 어서 집으로 옮기자. 할아버지와 연하는 힘을 합쳐 돌찬이를 그들의 작은 초막으로 옮겼습니다. 연하는 따뜻한 물을 끓이고 깨끗한 천을 찢어 붕대를 만들었고 운초 노인은 상처를 살피며 약초를 다렸습니다. 갈비뼈가 2대나 부러졌고 머리 상처도 깊구나. 하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을 게다. 정말요, 할아버지? 그럼. 우리 연하가 정성껏 간병하면 금세 나을 것이야. 연하는 밤새 돌찬의 곁을 지켰습니다. 열이 오르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다려 입에 떠넣어 주었습니다. 돌찬이는 사흘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돌찬이가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처음 본 것은 촛불 아래에서 자신을 걱정스레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처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 정신을 차리셨군요. 처녀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약죽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저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갈비뼈가 2대나 부러지셨어요. 할아버지가 정성껏 치료해 주셨으니 며칠은 꼼짝 말고 누워 계셔야 해요. 그럼 제 어미는 맞다. 어미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돌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아이고, 걱정 마세요. 마을에 사람을 보내 어머님께 소식을 전하고 약도 보내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특효약이니까 곧 나으실 거예요. 연하의 말에 돌찬은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를 구해주신 분이 제가 구했어요. 약초 캐러 갔다가 총각님이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때 문이 열리며 수염이 하얀 운초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허, 이 총각이 드디어 깨어났구나. 나는 운초라고 하는 늙은일세. 자네 덕분에 우리 연하가 며칠 밤을 꼬박 새웠어. 할아버지, 어디 가느냐? 총각이 깨어났는데 인사나 제대로 하고 가거라. 죄송합니다. 어르신. 돌찬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그보다 자네 활솜씨가 그리 좋다며. 우리 연하가 노릇 쫓던 자네 모습을 보고 신궁인 줄 알았다며 감탄을 하더군. 할아버지, 돌찬은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숙인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총각, 대체 왜 그리 험한 곳까지 노루를 쫓았는가? 돌찬은 어미의 병에 대해 이야기했고 운초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해서 그런 무리를 했구나. 하지만 몸이 상하면 어찌 효도를 하겠느냐. 앞으로는 조심해야 하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자네 어머니 약은 걱정 말게. 내가 만든 약이 웬만한 산짐승 쓸개보다 나을 것이야. 평생 약초만 다뤄온 이 늙은이를 믿어보게. 돌찬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산삼과 여러 약초를 넣은 죽을 끓여 돌찬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드시면 기운이 좀 나실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성함이 연하라고 하셨지요? 네, 연하예요.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연꽃처럼 맑고 고우시니 이름과 참 잘 어울리십니다. 연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구해주시고 이리 돌봐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것까지야. 그냥 빨리 나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연하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두근거리는 가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연하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돌찬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가 비슷한 것을 알고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어서 총각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연하 양도 할아버님과 단둘이 지내시는군요. 일주일이 지나자 돌찬은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초막 앞 평상에 앉아 달을 보던 돌찬의 곁에 연하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달이 참 밝네요. 그러게요. 어미와 함께 보던 달인데 지금 어미도 이 달을 보고 계실까요? 그럼요.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총각님이 빨리 낫기를 기다리면서요. 그때 바람이 불어 연하의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돌찬이 손을 뻗어 부드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 연하가 놀라 돌찬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달빛 아래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연하 양, 돌찬은 조심스럽게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연하 양을 총각님, 돌찬이 연하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었고 연하는 놀랐지만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총각님이 좋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운초 노인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구나. 우리 연하도 이제 좋은 짝을 만났네. 며칠 후 돌찬의 몸이 거의 회복되자 그는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미께 연하 양을 소개하고 정식으로 혼인을 청하고 싶소. 아이고, 연하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겠소. 연하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총각님이 좋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이튿날 돌찬은 운초 노인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연하와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먼저 자네 어머니를 뵙고 정식으로 혼담을 나누는 것이 예의일세. 돌찬이 떠나던 날 아침, 연하는 그를 위해 도시락과 작은 약초 주머니를 챙겨주었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시면 좋을 거예요. 꼭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고마워요. 연하야. 금방 돌아오겠소. 돌찬은 연하와의 미래를 꿈꾸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타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풍겨왔습니다. 산 너머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 돌찬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절망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마을은 온통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집들은 불타고 곳곳에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미. 돌찬은 미친 듯이 자신의 집터로 뛰어갔지만 집은 주춧돌만 남은 채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마을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돌찬이냐? 살아 있었구나.
김서방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어미는 어디에 계십니까? 아이고, 참변이 일어났다네. 청나라 놈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청나라 군대가 마을을 습격해 불태우고 사람들을 학살했으며 일부는 포로로 끌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자네 어미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북쪽으로 끌려갔어. 끌려갔다고요? 그럼 살아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아직 숨은 붙어 계실 게야. 하지만 무리하지 말게. 놈들은 수십 명이나 되네. 돌찬의 눈에서 불길이 솟았습니다.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놈들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돌찬은 더 이상 듣지 않고 불타지 않은 활과 화살, 칼을 챙겼습니다. 어미, 기다리십시오. 이 아들이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돌찬은 복수심에 불타며 청군의 흔적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산속 초막에서는 연하가 불안한 마음으로 돌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돌찬님이 무사할까요? 걱정 마라. 연하야. 그 총각은 마음씨도 곱고 활솜씨도 좋으니 무사할 게다. 이틀을 꼬박걸어 한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돌찬은 마침내 청군의 임시 진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무 위에 숨어 진영을 살폈고 한 곳에 묶여있는 포로들 사이에서 어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명이나 되는 적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그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신중하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말들을 풀어놓아 혼란을 일으킨 후 어둠 속에서 활을 쏘아 보초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적이다. 적의 습격이다. 누구냐? 누가 숨어있는 것이냐? 돌찬이 나무에서 뛰어내려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복수의 화신 같았습니다. 조선의 돌찬이라 하는 자다. 우리 어미와 마을 사람들을 순순히 돌려보내라. 하! 고작 하나뿐인 조선 놈이 감히 우리에게 대든다고. 오늘 이곳이 너희의 무덤이 될 것이다. 청군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돌찬의 활은 쏘는 족족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놈, 활만 믿지 말고 칼로 붙어보자. 장수가 칼을 들고 돌진하자 돌찬도 칼을 빼어 맞섰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돌찬의 칼놀림은 점점 더 빨라졌고 마침내 장수의 빈틈을 노려 풍속의 단검으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크업! 장수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남은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어미. 돌찬은 급히 포로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돌찬아. 내 아들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어미, 이제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혈투를 벌인 돌찬 또한 온몸이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끈 뒤 과다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연하와 운초 노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돌찬님. 정신 차리세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허나 상처가 심해 며칠은 위험할 게다. 연하는 또다시 밤낮으로 돌찬을 간병했습니다. 사흘 후 돌찬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연하 양, 또 신세를 지는군요. 미안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을 구하신 게 얼마나 다행인데요. 돌찬의 어미는 연하의 정성스러운 간호를 보며 이미 그녀를 며느리로 인정한 뒤였습니다. 그때 운초 노인이 들어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총각의 활약상을 나라에서도 들었다네. 한양에서 사람이 와서 자네에게 무과에 응시하라고 전했어. 무과라니요. 제가요. 그래. 자네 같은 인재가 나라에 필요하다는구나. 돌찬은 연하를 바라보았고 연하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세요.
돌차님 출세해서 저희를 찾아오세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몇 달 후, 돌차는 정말로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는 여러 변방에서 공을 세우며 북방의 오랑캐들을 물리치고 국경을 지켰습니다. 3년 후, 마침내 정삼품 무관의 지위에 오른 돌차는 금이 환영했습니다. 연하야, 나 돌아왔어. 돌차님. 연하가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운초 노인과 돌찬의 어미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허허, 이제 정말 우리 사위가 될 자격이 충분하구나. 어르신,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마침내 혼례날이 왔고 온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드디어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고운 혼례복을 입은 연하가 촛불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야, 네, 도련님. 앞으로는 그냥 돌찬이라고 불러주오. 우리 이제 부부이지 않소. 네, 돌차님. 고맙소. 나를 구해준 것도, 사랑해준 것도, 그리고 기다려준 것도.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산골 처녀를 아내로 맞아주셔서. 당신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돌찬의 손길은 노루를 쫓던 그 사냥꾼의 손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백발백중이라더니 과연 그 말이 틀리지 않는군요. 돌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그의 화살은 단 한 번도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아들 셋, 딸 둘을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돌찬은 나라에 충성하는 위대한 무관이 되었고 연하는 현명한 아내이자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노루를 쫓다 만난 인연, 생명을 구해준 은혜,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변치 않았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평안도 개마고원 깊은 산자락,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었습니다. 산골 마을 한 귀퉁이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돌찬이라 불리는 25의 청년 사냥꾼이 어미의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걱정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미, 오늘은 기필코 좋은 짐승을 잡아오겠습니다. 약값이라도 마련해야지요. 아이고. 이 못난 애미 때문에 내가 고생이구나. 차라리 내가 없어져야. 병든 어미가 누운 채로 기침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미,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어미가 계시기에 제가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다시는 마시옵소서. 돌찬이는 어미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미는 지난 겨울부터 몸져 누워 날이 갈수록 기침은 심해지고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의원은 귀한 산짐승의 쓸개가 아니면 낫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돌찬이는 활과 화살을 챙기며 어미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습니다. 열이 어젯밤보다 더 오른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노루든 사슴이든 잡아야만 했습니다. 돌찬아, 너무 깊은 산까지는 들어가지 말 거라.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걱정 마십시오. 어미. 제 활솜씨를 믿지 않으십니까? 이 마을에서 저만큼 활 잘 쏘는 사람은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돌찬이의 활솜씨는 백보밖에 참새도 맞출 정도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짐승들이 더욱 깊은 산으로 숨어버려 좀처럼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돌찬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3년 전 큰 홍수에 휩쓸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돌찬이는 홀로 어미를 모시며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돌찬이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미의 병세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오자 돌찬이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울창한 숲속,
맑은 공기와 또렷한 새소리가 그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꼭 도와주시옵소서. 돌찬이는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방향을 향해 조용히 절을 올리고 활시위를 점검했습니다. 깊은 산골짜기로 접어들자 맑은 시냇물 소리와 함께 바위 위에서 물을 마시는 한 쌍의 노루를 발견했습니다. 수노루와 암노루가 나란히 서 있는 평화로운 모습에 돌찬은 순간 화를 쏘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병든 어미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숨을 죽이며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암노루가 고개를 들어 돌찬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애처로운 눈빛에 돌찬의 마음이 흔들렸고 화살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놀란 노루들은 깊은 계곡 너머로 뛰어갔고 돌찬이는 다급하게 그 뒤를 쫓았습니다. 기다려라. 오늘은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 바위를 타고 오르며 노루를 추격하던 돌찬이는 점점 험한 절벽으로 올라갔습니다. 노루들은 날개라도 달린 듯 가파른 바위를 가볍게 뛰어넘었지만 사람인 돌찬에게는 무리였습니다. 어미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돌찬은 이끼 낀 바위에 발을 딛는 순간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미, 그의 몸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몸이 나뭇가지에 찢기면서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노루 한 마리의 눈빛이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계곡 아래쪽에서는 연하라는 이름의 처녀가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20살 남짓한 연하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약초 캐는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소리지? 위쪽에서 무언가 굴러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연하가 고개를 들었을 때 피투성이가 된 사나이가 바위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할아버지. 연하는 급히 집으로 뛰어가 외할아버지인 운초 노인을 불렀습니다. 운초 노인은 젊을 적 한양에서 의술을 배운 분이라 이런 응급 상황에 능했습니다. 이 총각이 어디서 이리 험하게 떨어진 게냐? 상처가 심각하구나. 할아버지, 살릴 수 있어요. 다행히 아직 숨은 붙어있다. 어서 집으로 옮기자. 할아버지와 연하는 힘을 합쳐 돌찬이를 그들의 작은 초막으로 옮겼습니다. 연하는 따뜻한 물을 끓이고 깨끗한 천을 찢어 붕대를 만들었고 운초 노인은 상처를 살피며 약초를 다렸습니다. 갈비뼈가 2대나 부러졌고 머리 상처도 깊구나. 하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을 게다. 정말요, 할아버지? 그럼. 우리 연하가 정성껏 간병하면 금세 나을 것이야. 연하는 밤새 돌찬의 곁을 지켰습니다. 열이 오르면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다려 입에 떠넣어 주었습니다. 돌찬이는 사흘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돌찬이가 마침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처음 본 것은 촛불 아래에서 자신을 걱정스레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처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 정신을 차리셨군요. 처녀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약죽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저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갈비뼈가 2대나 부러지셨어요. 할아버지가 정성껏 치료해 주셨으니 며칠은 꼼짝 말고 누워 계셔야 해요. 그럼 제 어미는 맞다. 어미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돌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아이고, 걱정 마세요. 마을에 사람을 보내 어머님께 소식을 전하고 약도 보내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특효약이니까 곧 나으실 거예요. 연하의 말에 돌찬은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를 구해주신 분이? 제가 구했어요. 약초 캐러 갔다가 총각님이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때 문이 열리며 수염이 하얀 운초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총각이 드디어 깨어났구나. 나는 운초라고 하는 늙은일세. 자네 덕분에 우리 연하가 며칠 밤을 꼬박 새웠어. 할아버지, 어디 가느냐? 총각이 깨어났는데 인사나 제대로 하고 가거라. 죄송합니다. 어르신. 돌찬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그보다 자네 활솜씨가 그리 좋다며. 우리 연하가 노릇 쫓던 자네 모습을 보고 신궁인 줄 알았다며 감탄을 하더군. 할아버지, 돌찬은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숙인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총각, 대체 왜 그리 험한 곳까지 노루를 쫓았는가? 돌찬은 어미의 병에 대해 이야기했고 운초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해서 그런 무리를 했구나. 하지만 몸이 상하면 어찌 효도를 하겠느냐. 앞으로는 조심해야 하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자네 어머니 약은 걱정 말게. 내가 만든 약이 웬만한 산짐승 쓸개보다 나을 것이야. 평생 약초만 다뤄온 이 늙은이를 믿어보게. 돌찬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산삼과 여러 약초를 넣은 죽을 끓여 돌찬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드시면 기운이 좀 나실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성함이 연하라고 하셨지요? 네, 연하예요.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연꽃처럼 맑고 고우시니 이름과 참 잘 어울리십니다. 연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구해주시고 이리 돌봐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것까지야. 그냥 빨리 나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연하는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두근거리는 가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연하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돌찬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가 비슷한 것을 알고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어서 총각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연하 양도 할아버님과 단둘이 지내시는군요. 일주일이 지나자 돌찬은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초막 앞 평상에 앉아 달을 보던 돌찬의 곁에 연하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달이 참 밝네요. 그러게요. 어미와 함께 보던 달인데 지금 어미도 이 달을 보고 계실까요? 그럼요.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총각님이 빨리 낫기를 기다리면서요. 그때 바람이 불어 연하의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돌찬이 손을 뻗어 부드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 연하가 놀라 돌찬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달빛 아래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연하 양, 돌찬은 조심스럽게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연하 양을 총각님, 돌찬이 연하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었고 연하는 놀랐지만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총각님이 좋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운초 노인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구나. 우리 연하도 이제 좋은 짝을 만났네. 며칠 후 돌찬의 몸이 거의 회복되자 그는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미께 연하 양을 소개하고 정식으로 혼인을 청하고 싶소. 아이고, 연하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겠소. 연하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총각님이 좋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이튿날 돌찬은 운초 노인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연하와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먼저 자네 어머니를 뵙고 정식으로 혼담을 나누는 것이 예의일세.
돌찬이 떠나던 날 아침, 연하는 그를 위해 도시락과 작은 약초 주머니를 챙겨주었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시면 좋을 거예요. 꼭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고마워요. 연아야. 금방 돌아오겠소. 돌찬은 연하와의 미래를 꿈꾸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타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풍겨왔습니다. 산 너머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 돌찬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절망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마을은 온통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집들은 불타고 곳곳에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미. 돌찬은 미친 듯이 자신의 집터로 뛰어갔지만 집은 주춧돌만 남은 채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숨어있던 마을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돌찬이냐? 살아 있었구나. 김서방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어미는 어디에 계십니까? 아이고, 참변이 일어났다네. 청나라 놈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청나라 군대가 마을을 습격해 불태우고 사람들을 학살했으며 일부는 포로로 끌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자네 어미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북쪽으로 끌려갔어. 끌려갔다고요? 그럼 살아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아직 숨은 붙어 계실 게야. 하지만 무리하지 말게. 놈들은 수십 명이나 되네. 돌찬의 눈에서 불길이 솟았습니다.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놈들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돌찬은 더 이상 듣지 않고 불타지 않은 활과 화살, 칼을 챙겼습니다. 어미, 기다리십시오. 이 아들이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돌찬은 복수심에 불타며 청군의 흔적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산속 초막에서는 연하가 불안한 마음으로 돌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돌찬님이 무사할까요? 걱정 마라. 연아야. 그 총각은 마음씨도 곱고 활솜씨도 좋으니 무사할 게다. 이틀을 꼬박걸어 한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돌찬은 마침내 청군의 임시 진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무 위에 숨어 진영을 살폈고 한 곳에 묶여있는 포로들 사이에서 어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명이나 되는 적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그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신중하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말들을 풀어놓아 혼란을 일으킨 후 어둠 속에서 활을 쏘아 보초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적이다. 적의 습격이다. 누구냐? 누가 숨어있는 것이냐? 돌찬이 나무에서 뛰어내려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복수의 화신 같았습니다. 조선의 돌찬이라 하는 자다. 우리 어미와 마을 사람들을 순순히 돌려보내라. 하! 고작 하나뿐인 조선 놈이 감히 우리에게 대든다고. 오늘 이곳이 너희의 무덤이 될 것이다. 청군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돌찬의 활은 쏘는 족족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놈, 활만 믿지 말고 칼로 붙어보자. 장수가 칼을 들고 돌진하자 돌찬도 칼을 빼어 맞섰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돌찬의 칼놀림은 점점 더 빨라졌고 마침내 장수의 빈틈을 노려 풍속의 단검으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크업! 장수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남은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어미. 돌찬은 급히 포로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돌찬아. 내 아들아, 내가 살아 있었구나. 어미, 이제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혈투를 벌인 돌찬 또한 온몸이 만신창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끈 뒤 과다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연하와 운초 노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돌차님. 돌차님. 정신 차리세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